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복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햇빛이 오늘도 또 뜨겁게 비쳐서 이쪽에 계신 분들 좀 불편하실 텐데요, 좀 피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쿠버 날씨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서 햇빛이 비치니까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5주 정도 남았는데, 성탄절 빼고 한 4-5주 남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야 될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빈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사람이 사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딱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그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야, 여기가 좋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친구 귀신들 7을 불러서 그곳에, 그 집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귀신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야, 하나도 무서운데 7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은요, 그런데 귀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빈 집처럼 비어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23절로부터 이 비유의 내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딘가 분명한데요, 이 비유는 좀 시작점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3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빈집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사탄을 따르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모은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 안에 모이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도 흩어놓는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회당 안에 있습니까? 회당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흩어놓는 사람이니까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빈집의 이 비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조금 더 분명해야 된다, 조금 더 분명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빈집으로 있지 말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빈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빈집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빈집은요,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믿음이 시작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회개를 통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회개는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안 믿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회개만 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뉘우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구나, 그냥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뉘우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잘못을 그냥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착하게 살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만족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빈 집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뉘우침을 통해서 마음은 청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빈집. 따라서 이 빈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여기 본문의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을 청소한 거는 여러분 잘한 것 아닙니까?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훨씬 잘한 거죠. 청소했다는 얘기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잘한 거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뭔가요? 수리되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리되었다는 뜻은 데코레이션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장식을 했다는 뜻인데, 청소하고 새롭게 장식을 꾸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장식이 누굴 위한 장식인가 하는 거죠. 다시 바꿔서 설명드리면 누가 좋아하는 장식을 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이 나갔던 귀신이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누가 좋아하는 장식을 했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장식을 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할로윈 장식처럼 막 귀신 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주인이 없는 상태로 그냥 비워 놓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들어가면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빈 집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상태로 비어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비어 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 집이 비고, 정확하게 써있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비었다는 것은 누구를 모시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탄이 차지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빈집이에요. 그 빈집은 사탄이 차지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차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 그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물이 전혀 안 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렸으니까 진짜 회개했나 보다, 내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눈물이라는 것은요, 눈에 먼지만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필 그 시간에 이렇게 연주했던 찬양의 곡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면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그 다음이 있어야지 회개의 눈물이 되는 것인데, 눈물을 흘렸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빈집으로 놔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때가 되면 나도 믿겠지, 때가 되면 변화되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6절 하반절 보시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빈집으로 있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는 거예요. 퇴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빠질 핑계 자꾸 만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뭘 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안 나가요. 그러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도 기도를 잠깐 멈추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퇴보합니다. 퇴보. 나중에는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심해졌다,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빈집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빈집의 비유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내가 중간은 되겠지, 중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쪽에 가서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탄 쪽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집. 예수님이 안 계신 빈집은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자기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니라 사탄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편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사탄에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얘들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빈집이야, 빈집. 여기로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겁나시죠 여러분? 겁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힘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힘내라고. 우리 마음은 빈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겁낼 필요가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 중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아십니까? 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름 그대로 이름이 막달라 아닙니까? 막 달라 그랬어요. 이것도 주셔야 돼요, 저것도 주셔야 돼요, 막 달라 그랬어요. 그러다 주님을 딱 만나고 변화됐어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을 지켰고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빈 집으로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여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셔서 빈집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집은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니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 상태가 이제 빈집인 거예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상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주도권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 이거예요. 이 원은 이제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 내가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밀려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빈집과 같은 거예요.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봐, 성경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술로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술로. 물론 술이라는 것이 꼭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도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 삶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빈집 비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빈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비워둘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을 비워둘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술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절대로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서 강한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면 누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없죠.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감으로써 내 마음이 빈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누구에게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술로 충만해지니까,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도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게 돼요. 힘이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주도권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40 중반 넘어가시면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더 남냐면요, 뭐만 남냐면 고집만 남아요. 고집만. 힘이 빠지니까 내가 요것마저 놓을 수 없다, 요것만큼은 꼭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그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아요. 그것만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주도권을 내가 안 놓으려고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볼 때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도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고집만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로 충만해.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빈집의 비유 앞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기록했는데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빈집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드린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다시 13절을 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지금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돼 있다.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술로 충만하니까, 세상 것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 내 하고 싶은 것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충만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냐면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성령 충만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성령 충만을요, 물컵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물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컵에 아무것도 담아 있지 않아도 이 컵은 뭘로 채워져 있냐면 공기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컵은요. 그 공기를 없애려면 흔들어도 안 없어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도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공기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뭘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컵 속에 있는 공기는 없어져요. 물을 부으면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빠져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꽉 차면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뭐 방언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진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잘못된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것인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인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빈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이 빈집은 이런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11장 2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여인이 엄청 은혜를 받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외의 말씀하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앞에서 눈물에 속지 말고 그 다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듣고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멘 한 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듣고서 지키는 거.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다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따라와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안 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아니고 자랑을 하는 건데 뭘 자랑합니까?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자랑해요. 바리새인들의 자랑은 뭐냐면요, 난 안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자랑이에요.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이걸 자랑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는가?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안 했는가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했는가를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 다 지킨 것이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를 구분해서 설명해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킬 책임까지 다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빈집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안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빈집인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주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한 요만큼은 했지만 정말 많이 미워한 적도 없고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예배를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럼 뭘 했느냐? 다 안 했으면 뭘 하다 왔느냐?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하다 왔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것도 안 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걸 했습니다, 한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뭘 하다 왔느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라는 말씀이 늘 같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지만 참된 것을 말하다 보면 거짓말을 당연히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28절도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중간에 좀 띄워놓고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라, 하라를 강조해요. 선을 행할 것, 이것을 강조해요.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만 내 마음에 빈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 다시 한번 본문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모습? 듣고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죄를 안 짓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물컵에 물을 부으면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하다 보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요.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빈집의 비유는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간은 가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빈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빈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오셨죠.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하게 흐르다 보니까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빈집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고 내 많은 것을 밸런스를 채웠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그게 빈집인 거예요. 그 모습을 남들이 아무리 나를 부러워하고 나의 포지션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